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경을 지키면 충만이 온다. 하나님은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경계, 지경이죠. 지경, 우리의 경계, 지경. 여러분, 이 지경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경을, 이 경계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크고 강력한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신명기 32장 8절이 참 신비스럽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모든 인종을 나누실 때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과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직장과 직영과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그 경계를 설정하실 때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리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만들 때 그냥 막 만들어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요, 이 수요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지경과 힘과 우리들이 차지할 땅들과 우리의 모든 살아갈 모습들의 그러한 전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설정해 주셔서 이 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를 기준으로 경계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백성 우리를 통하여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사실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경에 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경을 차지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도 지키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도 받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경계를 주셨는데 그걸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경계를 지키는 두 가지 방법 간단하죠.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의 땅을 그들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더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못 살고 있다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너희들의 경계를 준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경계를 지킬 때 누리는 그 충만의 복이 여러분 여러분 삶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지경을 밟으란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 그들과 전쟁에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거 다 전쟁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실행하라는 것이죠. 과감하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면 그 밟는 모든 것이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라고요? 밟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밟으면. 여러분 맨날 우리가 막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죠?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도의 이 뭐 힘도 뭐 우리 믿죠. 근데 밟으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구합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을 하세요. 하나님 주신 지경이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건강을 구하셨어요? 그럼 건강 신경 쓰지 말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의 능력을 믿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치료되는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여럿 사업가가 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밟는 거예요. 다 시작할 때는 갈 바를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그가 이스라엘 자기의 그 본토 아비집할 때 갈 바를 알고 갔다 그래요? 모르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미지의 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밟는다는 것을 주겠다고 하신 게 원래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죠? 원래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이 오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제 약속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하고 있는 이 우리에게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먼데 사람으로부터 모든 구원받을 모든 민족에게까지 다 허락된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자녀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려워서 차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서운 거예요.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잘못했다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히 여러분은 밟는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밟으면 무조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으라고 보내놨더니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고 키 큰 자들을 보더니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해도 안 돼. 얼마나 강한 민족이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를 지으실 때 우리를 기준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섭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안 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발 안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망할 수가 없고 성도는 무너질 수가 그래서 원래 없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준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가나안은 누가 살도록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설정해 놓으셨어요.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무조건 거긴 누구의 땅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밟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종이가 공부를 안 좋아해요. 둘째가. 자기 엄마가 예전에 문제집을 2개를 사왔어요. 하나는 우리 큰아들 거고 하나는 둘째 아들 겁니다. 사갖고 와서 책상에나 하나씩 놔줬어요. 공부 좀 하라고. 그랬더니 둘째가 그 문제지를 들고 와서 자기 엄마한테 그때 조그맣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왜 제 거는 왜 사오셨나요? 자기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거는 도대체 왜 돈 들여서 제 거는 왜 사오셨나요? 저 진짜 그럼 저한테 왔어요. 제 방에 당신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래요. 그랬더니 문제집 사다 줬더니 공부 좀 하라고. 어머니 그러더니 왜? 했더니 제 거는 왜 사오셨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그 말 들을 때 참 근심과 걱정이 앞섰어요. 저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건가 저거.
근데 여러분, 이번에 예대 들어갔잖아요. 예대도 들어가고 그 항공대 그 항공정비학과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지가 연예인 쪽 더 해보고 싶다 해서 뭐 그냥 막 가라 그랬어요. 저는 그쪽 항공정비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경쟁률이 얼마나 높으신 줄 압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은요 다 연예인 해보고 싶어요. 그 여기 서울예대 같은 데는 100대 1이에요. 여러분 서울대도 100대 1은 안 나옵니다. 예. 여러분 100대 1이고요. 무조건 그 연기과는요 다 경쟁률이 최하 막 15대 1, 30대 1, 20대 1 다 이래요. 저는 제가 예대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런 경쟁률을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근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예대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냥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믿습니까? 제가 연기를 잘하느냐? 보셨잖아요. 여러분 성탄 전야제 때 보셨잖아요. 연기하는 거 둘이 뭐죠? 이름이? 디스마스. 이런 거지 같은 년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지? 이런 인연이 빨리 집사 도망가게. 네, 이러고 도망가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직 연기가 그래요. 아직 연기가.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연기로 뽑혔겠어요. 인자님 이걸로 예대 연기가 뽑혔겠어요? 저는 그걸로 뽑힐지 않죠. 저는 하나님의 경계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지경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저 내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것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원래 우리 중심으로, 이 말씀이 너무 멋지지 않냐고요. 그 경계를 정하실 때 그 백성의 수요대로 모든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토지가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커요 작아요? 우리나라 엄청 작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 3분의 1만 합니다. 우리나라 3분의 1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전쟁하는 곳에 자기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 꼼짝 못하죠.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지켜지죠? 그들의 지경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경으로 설정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경들을 눈으로만 보고 너무 강한 민족이 산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 이거 내가 한다고 되겠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경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평생에요. 많은 땅을 주셨던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많은 땅을 주신 땅도 아닌데 그 땅도 제대로 차지하고 산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요. 단 한 명의 때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의 때예요. 다윗은 그 모든 지경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세팅되어 있는 복, 이것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찬이 지금 군대가 있는 애 여러분 보셨죠? 정말 이 간증을 어디 가나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면 제 이 간증 하거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걔도 예대 갔잖아요. 예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8명을 뽑는데 10명이 지원한 예고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8명과 8대 2의 경쟁률로 떨어지기가 쉬워요? 붙기가 쉬워요? 붙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8명을 붙여주고 2명을 떨어뜨리니까. 8명 뽑는데 10명이 지원했어.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기가 쉬워? 붙기가 쉬워요? 이건 붙기가 쉬운 대학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잘 쳤대요. 진짜 잘 쳤대요. 딱 시키는 거 잘 알았대요. 뭐 하라는지. 베이스 땅땅땅땅 떠당탕 치고 나와서 이제 자신 있게 설마 자기가 8명에 들어가겠지 2명에 들어가겠냐.
그러고 나서 그 합격자한테 전화하는데 계속 전화할 때마다 아직 못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녁 때까지 안 하기,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고에 직접 전화했어요. 수험번호 가지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인 줄 알고 자녀분 명단에 없네요. 그러니까 예찬이한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겨우겨우 전화해서 야, 너 저기 떨어졌단다 그랬더니 알고 있었어요? 이제 갑자기 그럴 때가 이제 우리 아빠가 나 이제 학원도 안 보내줄 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우리의 지경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제가 금요 철야 때 설교했습니다. 그걸 듣더니 뜨거워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가장 어렵다는 실용음악과가 있는 학교가 걔가 지금 다녔던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 실용음악학교죠. 거기 베이스학과 여러분 제가 그때 들었을 때 50대 1이라 그랬던가 여러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시험 보고 와서 제가 잘 봤을 때 교수가 뭐라 그러는 거 알아듣지도 못했고 뭐라 그냥 아무거나 치고 나왔고 걔가 저한테 직접 한 얘기야. 아무거나 썼대요. 합격자 발표 날 제가 전화했었죠. 합격자 발표했으니 목사님 그거 전화하나 말아야 해요. 제가 거기 합격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요 전화대고 쌍욕을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이러더니 전화 끊고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왜? 합격했습니다. 제가 그때요 놀라는 척 안 했어요. 그러면 산티 나잖아요. 거봐,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셨잖아. 주의 손에 달렸잖아. 최고 나쁜 예고는 떨어지고 최고 좋은 예고를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 건국이 큰애하고 중학교 1학년 베이스 학원을 들어가자마자 둘이서 선생님한테 그 예찬이가 물어봤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예고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서울실용음악학교인데 거긴 너는 못 간다 그랬대요. 거기서 학교 선생님. 거기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라고. 전문적으로 음악을 진짜 어릴 때부터 하고 그리고 음악 뮤지션들 부모들 있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부모들이 음악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오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못한다 그랬대요. 그 선생이. 그런데 자기는 거기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고 그 학교를 우리 큰애하고 둘이 중학교 1학년 때 찾아가서 교문을 붙들고 둘이 기도했답니다. 이해찬이 그랬대요. 그 교문 붙들고 하나님 저 이 학교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건국애하고 둘이 가서 그 학교 붙들고 기도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중학교 1할 때 여기 가서 이 교문을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는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학교로 가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그 학교를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이런 병신. 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학교 기도했는데 그 학교 붙여주시려고 했는데 저 학교 붙여주시겠어요? 좋아가지고 합격하고 나니까 아마 예고 가서 열심히 냈었으면 저는 그 서울예대도 분명히 확신했었어요. 근데 예고 가니까 예쁜 애들이 많잖아요. 잠시 한 1년 정신줄 놨잖아요. 그죠? 중요한 시기에. 교회 잘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설정은 그 사람의 자리예요. 그가 실력이 어떻든가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세상은 실력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루저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는 루저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땅이고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세계인데 제가 거기에서 패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원래 나를 먼저 만군의 주가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그 땅인데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밟으십시오. 하나님 밟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지경을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사울왕은 자기에게 허락된 지경들 가운데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는 모든 지경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대적을 물고 궁에 평안하게 살며 그가 회복했던 지경의 나라들을 딱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 허락했던 모든 지경들이 다 회복되거든요. 다윗 때 다 차지합니다. 잃었던 땅들을.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달랐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울왕 때 골리앗이 이 블레셋 쳐들어오죠.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그때 이제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키가 뭐 한 3m 되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싸움으로 자란 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지경이었어요. 그 지경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밟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고 하는 사울왕 그 자신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커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이가 어려갖고 전쟁에 부름도 안 받아서, 나이가 어려갖고 집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돼야 전쟁에도 끌려오는데 나이가 안 되니까 전쟁에도 데려오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때 보자마자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뭘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너는 내 밥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신 지경이에요. 그 지경이. 그냥 가서 골리앗 크기와 그의 용모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서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땅이에요. 그냥 나갑니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여러분, 그래서 돌 던져갖고 이기잖아요. 돌 던져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계속 큰 문제로만 보이고 강한 것으로만 보이고 넘을 수 없는 산으로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대로 살아요. 돈 있는 만큼 살고 내가 아는 만큼 삽니다. 실력대로밖에 못 살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땅은 실력과 관계없이 원래 나에게 준 거니까 내 땅이 됩니다. 거기서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을 이기는 일에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기회는 누구에게 먼저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울왕과 그 모든 백성에게 기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유, 왕이잖아요. 큰 권세가 있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부자인데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부자예요? 그는 양치기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지경을 밟기 시작하면서 그의 지경은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지경을 밟으십시오. 아멘. 그러고 나서 성경이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한테 항복을 받고 블레셋 지경을 차지하고 밟아버립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며 다메섹, 에돔, 여러분 라빠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가서 밟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하다데셀, 유브라데 강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 거기가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거기에서 소방 하다데셀을 여러분 처치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계속 뭐 했냐면 지경을 밟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경계를 무조건 밟기. 여러분, 성경은 그가 대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모든 땅을 차지한 후에 평안하게 왕궁에 거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평안의 왕궁에 거할 때 그가 생각해낸 것은 주의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아무도 찾지 않던 법궤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여러분
왜 아무도 안 찾았는 줄 아세요? 이 언약궤가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이 언약궤를 엘리 대상 시대에 블레셋에 뺏깁니다. 근데 블레셋 지경에 들어간 이 언약궤가 블레셋 그 5지방을요 다 박살내고 전염병이 들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그들이 심기던 손들이 이 우상들이 다 모가지가 잘라고 손목이 잘려나가, 이러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과 달라요. 우상은 내가 다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게 달라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 착각한 거예요.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자기네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거 우리들 신전에 갖다 놓으면 이 신이 우리를 도울 거야. 자기가 그 신을 부리는 거예요. 이 알라딘 램프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와 달라요.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탁탁탁 문질러갖고 나오면 지니한테 그죠?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완전 다릅니다. 그게 우상과의 차이예요. 결국은 그렇게 모든 블레셋 지경이 망해가니까 결국 소달구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베스메스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스메스의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법궤 원래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만져도 안 됩니다. 근데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 지역 베스메스 사람들이 열어봤다가, 우리 성경에는 70명으로 했지만 가로치고 여러분 거기 5만인가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4만인가 70만인가 70만이라고 돼 있나? 근데 여하튼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죽고 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법궤를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냥 갖다 아비나답이 이제 갖다 처박아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왕도 찾지 않냐고. 아무도 그거 찾지 않아요. 무섭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허락되지 않은 경계였나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였어요. 다윗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그래요. 왜 묻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께 묻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의 죄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에게 허락된 여호와의 법궤를 찾지 않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사가 언약궤를 탁 만졌다가 거기서 직사해버립니다.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면서 두려움과 분노와 내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러고 포기하고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고민합니다. 이걸 내가 왜 못 갖고 왔지? 내가 왜 나에게 허락된 지경을 못 갖고 왔지?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예요? 이것은 소달구지에다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직접 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고 섬기는 거예요. 가서 메어와야 된다. 메어야 한다. 여러분 오베에돔의 집에서 그것을 메어 갖고 옵니다. 7작가 걸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성전에 올 때까지, 전에 올 때까지 춤을 추는데 뭐가 내려까지? 바지춤이 내려가까지까지 춤을 췄어요. 미갈이 그걸 창밖에 보다가 조롱하잖아요. 왕이 저렇게 저렇게 그냥 철삭대고 저거. 여러분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 법궤 갖고 오는 걸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는 법궤의 지경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려워도 그것을 붙잡는 자, 끝까지 포기하는 자는 그것을 차지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때는요 그 누구 때보다 전성기를 누립니다. 어느 대적도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경계를 차지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 지경을 차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경을 밟아야 되기도 하지만 지경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경을 잘 밟다가 자기에게 허락된 그 선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내가 강하다고 내가 잘 된다고 그 지경을 또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경을 넘지 않아도 어떻게 하시냐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내가 막 다른 나라들 다 차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요? 더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든 제국의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모든 나라를 침범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내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자,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 때는요, 야, 여러분 대충 읽으니까 뭐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뭐 바닷가에 모래같이 인구가 많아지고 근데 21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 강은 아까 유브라데 강이라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 설정해 주신 지경이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근데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애굽은 허락한 땅일까요, 아닐까요? 애굽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애굽을 차지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려오면요, 24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여러분 그 강 건너편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강 건너편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나라가 강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경계를 밟다 못해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 뒤는 이 결과가 처참하게 일어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으면요, 충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경계를 밟지 않는 자도 고통스럽게 살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자도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게 살아요. 자기의 충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니 뭐 잘 사는데 목사님 그거 저기 뭐 조금 더 땅 좀 다스리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네,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내쫓으라 그래요. 다. 그 땅에 거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한 그들이 내게 범죄하게 할까봐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허락하신 지경에 사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사람의 크기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그 백성을 남기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섬김이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는 거죠? 더 좋은 신을 섬기려고 섬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상은 욕심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낳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올무가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보자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 성의 공사가 끝나기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가 이 애굽을 다스렸을 때 이제 무슨 짓까지 하더라?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더라. 여러분,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데 나중에 다른 땅들, 강 건너편들의 모든 땅들을 차지하고 나서 그들의 땅들의 왕들의 이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이렇게 이쯤 되면 길 가다가 만나는 여자가 왕궁에서 자기 아내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이시여. 누구시더라? 저 왕인 아내인데요. 혹시 몇 번째? 699번째입니다. 그래요. 우리 결혼할 때 한번 봤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거르지 않고 3년을 돌아야 한 번씩 얼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성경은 처참한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밀건과 그모스와 몰록을 특별히 더 섬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 여자들을 위하여 모든 우상의 신상을 건설하고, 여러분, 그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넘으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웠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처참한 결과는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모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방패를 뭐로 만들었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게 조공받다가 이제 애굽이 쳐들어와서 그 솔로몬 금방패 다 뺏어가 버립니다. 경계가 어떻게 됐죠?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축소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를 받아 충만이 일어날 때 그 충만을 누리십시오. 그 이상을 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솔로몬,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던지, 여러분, 이 무엇을 잘하면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말이 4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외양간이 4만 개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외양간이 4만 개요. 병거가, 전쟁에 필요한 말을 길러내는 외양간이 4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말들을 어디서 사왔는 줄 아세요? 왕상 10장 28절, 솔로몬은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으나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사온 거라 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좋은 말들 다 사왔어요. 전쟁하려고.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사무엘하 8장 4절에 그가 지경을 다 차지하고 여러분 유브라데 강가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그가 마병 1700을 얻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왕이 적군의 병거를 얻었어요. 병거를. 그럼 이건 이득이 아니에요. 이득이죠. 이거 가지면 전쟁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병거의 모든 말에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병거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100개만 남겨. 자기의 필요한 거 100개만 남겼어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네, 그 이상 필요하면 욕심 생기고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 온 병거까지 없애버려요. 다 치워버려요. 여러분, 경계를 지켜내요. 여러분, 역사가들이 솔로몬이 부자였는지 다윗이 부자였는지 연구해봤습니다. 누가 더 부자인 줄 아세요? 다윗이 최고의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지키면 충만해집니다. 솔로몬은 왜 갑자기 가난해진 줄 아세요? 다 뺏겼대. 잘 나가다가 경계를 넘고 교만해지니 다 뺏겼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경계를 차지하지 못하고 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때로는 믿음 좋은 것 같아서 주신 경계를 다 차지하여 정말로 남들 보기도 부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교만해져 그 삶을 넘는 여러분도 되지 마십시오. 다윗은 시편 20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지로다. 솔로몬은 뭘 의지했어요? 솔로몬은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뭐 의지하기 시작해요? 말과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근데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거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경계 아래서 모든 것이 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되는 영토에 있는 나라, 그 나라, 조그만 나라의 왕, 그 왕을
우린 지금 듣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지난 한 해는 어쩌면 주가 주신 지경도 차지하지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두려워하고 이게 될까? 내게 주신 땅도 가서 차지하지 못하는 인생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한 살 더 먹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한 살을 또 먹습니다. 또 그렇게 살면 10년이 지나가고 또 그렇게 살면 20년이 지나가고 또 그렇게 사니까 얼굴에 주름이 가글자글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사니까 지팡이를 짚게 되고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유황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지경을 밟으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니까 밟으면 차지하는 땅이니 도전해 보세요. 평생 바라만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밟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혹 밟아 차지했다면 겸손하게 주신 땅만 지키십시오.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이 일생에 참 큰 실수 한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지경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가 자기 아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되는 왕이 일단 첫 번째 자기 사명 감당 안 하고 빈둥거리면 이 시험이 들기 쉽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분명히 하죠.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선반에 기록해 있어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 나가야 돼?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다 차지하고 너무 평안해. 대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고 누구만 보내? 장군만 요한만 보낸 거예요. 요한만 가도 승리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그런데 그 낮잠 그냥 늦게까지 들여다다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늦잠 잡고 일어났고 여러분 부산 초입에 들어가 보세요. 고속도로 부산 초입에? 부산 초입에 들어가면 부산은요. 이 산에다가 집을 지어놔가지고요. 밑에부터 밑으로 쭉 집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부산 가보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꼭 그렇게 생겼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쭉 집들이 있어요. 다윗 성은 높은 데 있었게요? 낮은 데 있었게요? 이 낮은 데 지어야 돼, 성은 원래. 근데 높은 데 지어놓으니까 누굴 다 봐야 되니까. 백성들 다 밑으로 내려봐야지. 근데 여러분 밑을 딱 내려보세요. 저 밑에 눈도 좋았나 봐. 보는데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용빈 같으면 돌 붙여라 괜찮습니다. 잘못 봤습니까? 다윗은 아니야. 다윗은 자다 있나니까 그런 일이 전쟁 가서 사명 감당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고. 뭘 불러? 아내가 적어 많아. 아내가 적으면 이해는 아내도 많아요. 근데 불러가지고 저 여자는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지 말을 짓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인자고요. 간음자고요. 다윗은요 피를 많이 묻힌 우리가 보면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삽니다. 여러분 그 밧세바를 취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의 경계가 충만하다. 근데 왜 너는 더 욕심을 부려 그 경계를 넘었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요 다윗에게 치명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나라를 빼앗습니다.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첩으로 두었던 아내를 아들에게 뺏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콩나물 집안이 돼버린 겁니다. 콩가루 집안. 자기의 한 번 경계를 잘못 넘은 그 사건이 다윗으로 너무나 고통받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자였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신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에서 내려놓으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왕위로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사막각 같은 곳에서 물을 내시죠. 그 사람에게 주신 땅 밟았기 때문입니다. 야, 거기 그거 안 돼. 야, 그거 너 위험해. 제가 우리 세종이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야, 너 그거 연예인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야, 그거 하는 애 한둘인 줄 알아? 그건 내 생각이고요. 지경을 정하신 이가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지경을 못 밟고 안 돼. 그냥 네 모양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의 모양이 뭔데요? 우리의 모양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주신 지경의 크기가 우리의 모두에게 정해져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내 직장도 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내 직장도 잘 되고. 요셉이 믿지 않는 이방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니까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 지경의 기준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밟을 땅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2024년은 그 땅을 밟아보세요. 밟으신 분들은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저는 좀 너무 밟았고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넘어가면 안 될 텐데,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이런 분 좀. 예전에는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볼 때는 아예 지경을 안 밟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 산 게 사울이 잘 사는 거, 솔로몬이 잘 산 거하고 좀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잘 산 건 뭐가 됐을까요? 다윗이 그 지경을 회복한 건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 잘 산 건 자기의 욕심이 됐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못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런 말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자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때로 어렵게 사는 것이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사역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왕이면 여러분의 잘 삶이 사역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 다윗처럼 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뭐 꼭 이 엘리사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 뭐 세례요한처럼 낙태 토롯에 메뚜기 석청 찍어 먹으면서, 예? 그러지 않으면 지경을 차지하세요. 2024년은 지경을 차지해 보세요. 이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진짜로 믿으세요. 살아 계시다니까요. 살아 계세요. 역사하십니다. 다 여러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야, 너 좀 해봐. 근데 자기는 뭐래? 난 저거 못해. 안악자손 있잖아, 저기. 감당 못한다.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3년의 끝 예배입니다.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주신 지경도 못 밟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내가 주신 지경을 넘어 욕심 부리는 그러한 자는 아니었나 점검하시고, 여러분 지경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충만이 옵니다. 그 충만을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